이 갈릴리 호수는요, 복음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동서로 한 11km, 그리고 또 남북으로 약 21km 정도 되는 그런 호수인데, 굉장히 그 정도 되면 좀 큰 호수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굉장히 큰 호수라서 바다처럼 보여가지고 복음서에 보면은 바다라고 이렇게 종종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한 180m 정도 더 낮은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호수의 동편은요, 지대가 아주 높은 고원지대이거든요. 이 깎아지른 듯한 그렇게 이제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동쪽 고원지대에서 이 차가운 바람이 호수로 불어오면은요, 아주 맹렬한 이제 기세로 이 바람이 불게 되고, 그러면은 호수의 이 비바람과 함께 큰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갈릴리 호수에 종종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바람이 좁고 긴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 호수 쪽으로 내려치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면은 이 호수가 아주 크게 물결이 일어나고 마치 바다처럼 큰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바람은 굉장히 변덕이 심해가지고요, 방금 전까지 잠잠했던 이 수면이 갑자기 요동을 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하루면 몇 차례씩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갈릴리 호수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지순례를 가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이런 변덕스러운 갈릴리 호수의 날씨를 경험한다고 그럽니다.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그 호숫가에 가가지고선 가만 보는 거죠. 그런데 아주 뭐 유리처럼 막 너무 투명하고 맑은 그 수면을 바라보면은, 야, 이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은 막 이렇게 갈릴리 막 바다가 막 그냥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갑자기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호수가 막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채 아주 고요하고 평온한 지 한 20분도 안 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막 일진 광풍이 불어가지고선 호수가 뒤집어지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전체가 파도로 인해서 새하얗게 변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게 호수가 한 200m 밖에까지도 이 비바람이 막 휘몰아 쳐가지고요, 호수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급히 대피를 해야 할 만큼 이제 그런 아주 변덕스러운 성격의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는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성지 답사를 가가지고요, 제가 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심 이제 그런 장면을 기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저 잠잠한 호수만 이제 계속 보고 싱겁게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뭐 워낙 좋은 날씨를 줘가지고선 갈릴리 호수의 그런 광경은 제가 이제 보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인생도 그처럼 갈릴리 호수 비슷한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온하다가 어느새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별없이 뭐 순탄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번 또 몰아치다가도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우리 인생에 이제 평온이 다시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평생을 아주 거친 풍랑과 함께 거센 바람과 함께 보내는 그런 인생은 사실은 드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고 다시 평온이 찾아오고 교차하는 그런 인생을 또 살게는 됩니다. 평생 한 번도 그런 비바람 겪지 않는 그런 평온한 인생이 또 있는 것도 여러분 아니잖아요.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밀려오듯이 편안한 삶과 한바탕의 씨름이 서로 교차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어느 경우는 사소한 일에도 막 일희일비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뭘 좀 잃으면은 막 다 잃어버린 것처럼 거의 막 하고요. 또 그리고 뭘 좀 얻으면은 그게 뭐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고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힘들면은 다 끝난 것처럼, 인생 끝난 것처럼 막 의기소침하고,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은 금세 화색이 돌아가지고선 뭐 그것이 뭐 계속해서 이어질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건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날씨가 뭐 보름이고 한 달이고 계속 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곧 먹구름이 하늘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은 1년 12달 내내 구름 한 점 없이 그냥 해맑은 그런 날이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다가도 금방 먹구름이 들이옵니다. 우리 인생의 날씨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일들로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사에 주님께 우리 맡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매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주님께 매사를 의존하는 것, 믿음이죠. 그것이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재료를 삼아 주실 것이다. 그 신뢰를 갖는 거 있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붙들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매사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샬롬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호수 한복판에 큰 물결이 막 바람이 일어나고 그러자 제자들이 잔뜩 그냥 움츠러들고 기가 질렸습니다.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장면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면 가운데 제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낯선 것이 어디 하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면 배, 갈릴리 호수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저편으로 가는 그 뱃길이면 그 뱃길, 어느 하나라도 이 제자들에게 낯선 것은 없잖아요. 다 익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어부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생계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뱃길이나 이 항해, 이것은 아주 익숙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배로 호수를 가로지른 것, 이것은 너무 쉽고 능한 일 아닙니까? 더욱이 이들은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보듯이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력은, 그 익숙함의 실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넌 일이 여러분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그 뱃길이 뭐 제자들에게 어디 뭐 한두 번 경험한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그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그 일도 한두 번은 아니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훤히 알고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일이지만은 불시에 풍랑이 불자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자기들이 아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 능숙함은 풍랑 한 번이면 금방 깨져버리고 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실력이고 만 거죠. 그것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능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능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인생이 우리 아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도 많지만은 뭐 인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새까맣게 모르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눈 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도, 아는 것 같아도 인생이 아는 대로 어디 됩니까? 아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능숙하고 익숙한 것 같아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실력만 믿고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깨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 문제를 만나, 그래서 그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로 휩싸이고 마음이 깨지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자리에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거센 풍랑이 금세 잦아들고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제자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영광의 왕이 누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장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백전노장이잖아요. 나갔다 하면은 이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맨 처음 전쟁부터 그가 골리앗을 쳐서 죽인 그 다윗의 전쟁 그 이래로 다윗이 접은 전쟁이 없을 정도로 백전노장입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만큼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 주셔서 이겼을 뿐이라는 것을 사실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나갔다 하면 이기니까 무슨 다윗이 전쟁의 신이라도 된 것이냐 그렇게 추앙들을 했지만은 다윗 자신만큼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셨기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인생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 다윗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그 사실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내가 배의 키를 잡고 있다고 배가 안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노를 젓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님이 배에 계시기 때문에 이 배가 안전한 것이다. 그거죠. 항해에 능하신 분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성경의 인물이든 또 지금 우리든 어떤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항해의 자리에서 강하고 능하신 분이 누구냐? 다만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다만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과정이죠.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헤쳐가려고 저마다의 실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게 돈이면 돈이고 지식이면 지식이고 직장이면 직장이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다들 인생의 항해에 필요한 실력들을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항해는 우리의 능함이 아닌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실력을 구비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실력을 우리는 욕심내야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구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실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찾아야 하는 사람이고 믿음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실력을 구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능함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선택, 어느 환경 어느 자리에서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선택,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고백 안에 놓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사에 바로 이 고백,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이 고백에 우리 인생을 놓아야 한다, 이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능하신 일을 찬양하라. 어느 자리에서든 그의 능하신 일을 찬양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의 능하신 일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고백에 우리 인생을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하심을 찬양하고 그 능력을 붙들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그 능력을, 주님의 그 능하심을 맛보게 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시면은요, 주님 말씀하시자 이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제 본문과 같은 내용의 다른 복음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자들입니까? 이들이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다른 무리들과는 구별된 제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의 믿음의 바닥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너무 연약해가지고요, 잠깐의 풍랑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부실한 믿음이었어요. 결국 풍랑 앞에서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좋은 줄 알았는데, 강한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법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내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바닥, 완전히 바닥까지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근심이 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이 되면은 뭐부터 무너집니까? 믿음부터 무너져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데, 마음에 근심이 오고 여러 지치고 낙심이 되는 상황을 만나면은 믿음부터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갑자기 그냥 문제가 찾아오고 실패가 경험이 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믿음부터 또 무너지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주, 두 주 일과에 쫓겨서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러면은 어느새 내 믿음이 파산 직전에 놓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면, 풍랑을 만나면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일과 세상살이에 그냥 정신없이 눈이 팔려가지고 거기 달려가다 보면은,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믿음은 다 거덜나서 파산 직전에 이르는, 그것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는 흔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풍랑으로 배가 깨지기도 전에 이들의 믿음이 먼저 깨져버렸어요. 사실 풍랑은요, 여러분, 배를 절대로 깨지 못합니다. 왜요? 이 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시는데 어찌 무슨 갈릴리 호수 전체가 뒤집어지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배만큼은 부서뜨리고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은 사실 이 배를 깨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의 믿음이 먼저 깨져버리니까. 그게 풍랑의 목적 아닙니까? 풍랑의 목적이 배를 깨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의 믿음을 깨는 것이거든요. 사단의 풍랑이 역시 마찬가지. 사단이 세상의 풍랑,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의 풍파를 이용해서 우리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 삶을 깨고 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약속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먼저 그냥 깨지고 우리 믿음이 먼저 도산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뼈아프게 들립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한다 하고, 내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고, 믿음이 그래도 제법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잠깐의 풍랑에 제자들의 믿음이 그냥 완전히 파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바닥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맞아도 꺾여버리는
그런 나약한 믿음. 세상의 장벽에 부딪히면은 그냥 그 앞에서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부실하고 연약한 믿음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세파에 흔들리고 시루에 떠내려가는 갈대 같은 그런 믿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보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참 내 믿음에 실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 다행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 내 믿음이 풍파에 깨져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며 스스로 자기 믿음을 놓고 실망하게 되는 그것은 여러분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인생을 쫓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자기 믿음이 파산 직전에 이런 것도 모르고, 아니면은 인생의 여러 풍파와 어려움, 낙심과 실패 가운데 믿음부터 먼저 뿌리째 뽑혀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도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실망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로 문제인 것이죠. 어느 날 돌아보니 내 믿음이 풍파에 휘말려서 어려움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믿음에 실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고요, 깨닫게 되었으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이 말이죠. 이제 다시 믿음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훈련하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견고한 성으로 다시 재건하는 믿음의 재건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나면은 여지없이 그 믿음이 도산하고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은 진정 주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그런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은 어떤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전에 출발하실 때에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22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그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법이죠. 아무리 광풍이 불고 내 눈앞에서 호수 전체가 뒤집어서 어떻게 되는 일이 광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주님의 말씀을 꺾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미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게 말씀대로 됩니다. 모든 게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창조 이래로 시작된 변함없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말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창조 이래에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된다. 이것이 세상이 운영되는 법칙입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됩니다.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됩니다. 환경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죠. 내 느낌, 내 감각, 내 이성, 내가 보는 어떤 환경, 이대로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단의 속임입니다. 말씀대로 다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사단은
우리 시선이 말씀을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따라서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환경을 통해서 광풍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우리 시선이 그쪽으로 착 빼앗기게 함으로써 말씀을 놓치게 만든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온통 환경에 시선이 빼앗겼습니다.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자 제자들의 이 모든 감각이 깨어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이제 침몰한다. 이젠 뭐 더는 별 수 없다. 가망이 없다. 그게 풍랑 한복판에서 제자들의 감각이 그들에게 소리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현실에 그 시선이 딱 붙들렸어요. 그러자 이내 말씀을 그 순간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현실이 죽을 것 같아요. 현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실감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일어나 우리가 출발해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주님의 그 분명한 말씀, 그건 약속이죠. 그걸 기억했더라면 분명 좀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뭐 두 쪽이 나도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 감히 무엇이 주님의 그 말씀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더 크고 분명한 어떤 실제로 내가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더 크고 분명한 실제, 리얼리티로 내가 붙들고 있느냐, 인생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이성적으로 보는 현실인가,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주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더 크고 분명한 내 앞에 실제인가, 나는 무엇을 더 분명한 실제로 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요, 사실 두 음성이 동시에 들립니다. 두 소리가 부딪힙니다. 한편에서는 내 감각과 이성이 소리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믿음을 통해 내게 다가오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앉는다, 아니다. 가라앉지 않는다, 죽는다, 아니다. 죽지 않는다. 건너지 못한다, 아니다. 건널 수 있다. 이 두 소리가 날카롭게 부딪힌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에 우리 인생을 의존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큼 날 사랑하는 분은 없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전부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어떤 삶의 자리, 인생의 광풍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모든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풍랑들이 있는데 그저 환경의 풍랑만 풍랑이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풍랑은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부지불식 간에도 일어나는 그런 여러 온갖 풍랑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야말로 갈릴리 호수처럼 온갖 풍랑들이 뒤섞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걱정과 염려의 물결이 순간 일렁이다가 또 그런가 하면 두려움과 불안의 파도가 일어나고, 또 그러다가 분노와 화의의 폭풍이 막 우리 심령 가운데 막 요동치고 몰아치고, 별의별 여러 풍랑들이 일어났다 또 가라앉고 또 순간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풍랑에
믿음이 쪼그라들겠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인해서 풍랑을 잠재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풍랑을 잠재우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풍랑을 잠재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다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라는 말이 뭘까? 그러면 믿음을 구하라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 믿음이 부실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구하는 것의 우선적인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구한 사람이라면,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엔 믿음의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것입니다. 믿음의 소원을 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즉시 나와서 불신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이라면은 생각도 믿음의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말도 믿음의 말을 할 것입니다. 소원도 믿음의 소원을 품을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믿음을 위축시키고 우리 믿음을 빼앗는 그런 환경들에 우리가 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의 상태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소원을 갖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결국 나의 거룩한 영적인 습관으로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기도면 다가 아니고 기도 중에 믿음을 가져야,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말도 생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주님은 다만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 없는 불신과 의심의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주님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주님 내게 일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이 왜 놀라운 능력이 될까? 주님이 임하시는 통로,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모든 기적도 다만 나의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다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잊지 마시라고, 이 다짐을 우리가 다짐을 다시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생각만 하겠다. 나는 믿음의 말만 하겠다. 나는 믿음의 마음만 품겠다. 나는 믿음의 소원만 갖겠다. 나는 믿음의 기도만 하겠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아멘.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혹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낙심할 만한 것을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는 기회로 또 삼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을.
제자들은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마치 죽을 것 같아 하고 그랬습니다. 평강을 얻지 못했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평강이 있고 주님이 계신 그곳이 갈릴리 호수 풍랑이 있는 한복판이라 하더라도 어디라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한 자리에 내 느낌과 감각에 들어오는 평안한 그 자리가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샬롬은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옆에 주님이 계신데도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막 죽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데도 두려워합니다. 상황을 보고 시선이 광풍에 빼앗겨가지고 이제 나 죽게 되었다, 이제 뭐 난 다 틀렸다, 뭐 그러면서 말이죠,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실 때, 주님이 나를 떠나셨을 때, 내가 깊은 죄 가운데 빠져서 내 믿음이 미끄러져서 완전히 납작 엎드러져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때가 실은 위태로운 것이지, 정말 위태로운 건 그런 것이지,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우리 감각에 들어오는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위태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가 실제로 실제로 내가 만나고 느끼고 그분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 다만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는 잔잔한 바다보다 주님이 계시는 풍랑이 있는 바다가 실은 더 안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평범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요, 우리 삶을 깨트리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풍랑들을 다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뚫고 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랑에서 단순히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안으시고 그 풍랑 한복판을 헤쳐나가시고 뚫고 나가시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풍랑 한복판에서도 나는 내 영혼이 그 주님의 능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